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보 앞에를 보면 어떤 날이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는 어린이 주일의 설교를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면 참 애석하게도 어린이들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교회를 나아갔을 때는 그래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미래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금은 다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 가잖아요. 청년이 되어 가고 있고. 또 그들이 더 나이가 차면 이제 뭐 중장년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정말 이끌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애석하게도 현재 한국 교회가 정말 어린이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도 꽤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절망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이토록 어린이들이 없을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저하게 출산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없죠. 저도 제 가정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현재 요즘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으면 보통 1명? 아니면 2명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이 인구 감소율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아마 위기를 겪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주일을 참 어린이들도 같이 모여서 같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함이 참 애석하죠. 또한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들이 물론 없다 할지언정 그래도 나가보면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전도하지 못한 또 우리의 책임도 있다라고 저는 크게 공감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그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긴 했지만 우리가 그냥 본문 설교를 나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지난주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사야서 14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혹시 기억나신가요? 지난주에 13장의 말씀은 이게 12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자기 민족들에게 외치죠. 현실은 암울하지만 향후 미래적인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올 것이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자. 그러면서 찬양까지 했어요. 그게 12장까지죠. 그러면서 13장부터는 이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열방,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 중에 가장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벨론은 뭐 어떻게 보면 현재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사역하고 있는 때에는 바벨론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속국으로 약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다만 이 바벨론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제국의 속국으로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그래도 아직까지 외침을 당하지 않아서 그나마 위태위태하지만 아직까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이런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마 이런 열국의 멸망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많은 자기들 백성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선포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지 않았다의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잖아요. 그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 사명의 메시지가 뭡니까?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내 백성이 나한테 돌아오는 걸 네가 막아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현실이 암울하지만 미래적인 메시지까지 다 전달 그런 건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왜냐?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막아다 하나님이 막는다 하지만 그래도 암울한 이사야가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 정도는 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열국의 심판은 아마 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 뭐 굳이 설명을 지금 하나님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봤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1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그냥 기록으로만 남겨놓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서 향후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전에 본문에 이제 돌아가 보면요. 여기서 향후라고 하는 건 14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입니다. 잘 보시면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젠가요? 못 잡아도 한 150년 이후의 사건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죠? 그래서 14장 1절과 2절에 비어 있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고레서 칙령. 고레서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어때요? 포로가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 가나안 땅으로 귀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보면 한 150년 이후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아마 이것을 자기 민족한테 굳이 외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누군가는 항상 한 150년 뒤에 어떤 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는 자, 아마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지만 읽는 자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할까요? 위안이 되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자가 그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사역 중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14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잖아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긍휼히 여길 그때, 그게 바로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이게 어떤 날이죠? 해방되는 날이죠. 포로되었을 때 포로에서 해방된 날, 자유를 얻은 날. 이게 이때가 바로 포로가 귀환하는 날입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4절에 보시면 노래를 지으랍니다. 노래. 여러분은 노래 지으실 수 있나요? 노래 가사 잘 쓰나요? 한 번도 안 써봤죠. 저도 안 써봤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래나 이런 것들을 적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편을 보면 시편이 150편, 우리 성경에 150편이지만 알려진 걸로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또 시편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민족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노래를 지으라고 하는데 오늘 대상이 나옵니다. 4절에요. 바벨론 왕. 그러면 이 바벨론 왕이 어때요?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그것을 아까 3장에 얘기했잖아요. 13장에. 그런 바벨론 왕을 향해서 노래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 노래가 그러면 좋은 노래일까요? 나쁜 노래일까요? 궁금하시죠? 우리가 그 노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적 올라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지시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거 보시면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불려지는 이 노래가 어떻게 들립니까? 좀 전에 읽었는데 바벨론 왕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노래죠. 그러면 잘 봐요. 바벨론이 이제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이 당시 아수르를 물리치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고 이 노래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바벨론이 주위 모든 나라를 다 삼키고 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이런 문화입니다. 이런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그 자기 나라에 있는 이게 각각 나라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게 아수르의 정책이고요. 바벨론은 그 나라의 일부는 죽여버리고 일부는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특정한 곳에 머물게 해요. 그런 정책을 펴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크지만 커질수록 이웃 나라를 다 삼키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모든 나라들을 막 이렇게 집어삼키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인물, 똑똑한 사람은 자기 나라로 될 거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 이주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막 뿔뿔이.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바벨론을 대항하지 못하게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는 게 바로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바벨론 왕이 어때요? 4절에 보시면 강토한 성, 이게 바벨론 그 성을 강토한 성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 성과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썼잖아요. 아수르를 썼죠. 그럴 때 몽댕이, 지팡이 이런 걸로 표현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꺾여버렸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점령당했던 나라의 왕들도 싸움에서 져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왕들이 오늘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표현을 보면 서울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서울에 있던 왕들이 오늘 바벨론 왕이 그리로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다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도 여기서 너도는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거죠. 너도 우리같이 아까 좀 전에 죽었던 그 왕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들. 너도 우리와 같이 연합하게 되었네. 이 연합하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도 끝장났구나 라는 표현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의 표현을 보면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는다. 이는 어떤 표현이죠? 우리에게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잖아요. 묻히면 어때요?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말하는 구더기, 지렁이들이 시체를 덮죠.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왕이 완전히 죽게 되는, 그리고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노래를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노래를 지으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파트 2의 노래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12절부터 20절 내용 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어찌 그리 땅에 지키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벌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을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이거 보면 파트 2에는 바벨론이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는지 표현하고 있죠. 우리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곳에 줄을 끊놓고 타락천사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 그래서 타락천사고요. 이걸 나중에 뭐 사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나? 오늘 바벨론이 이렇게 자기를 잘 나가니까 그죠? 신격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2절에 보면 타락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죠? 해서 하늘에서 떨어졌고 이 땅에서 주관하는 자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 바벨론도 지금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걸 모르고 네가 오해해서 내가 잘 나간다. 내가 신이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딱 이게 잡아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일종의 선이라고 부릅니다. 라인. 오늘 이 바벨론 왕이 그 라인을 넘어섰는데 넘어선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선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라인을 알지 못하면 그걸 넘어서도 내가 넘어섰는지 아닌지 알 수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성경 뭐 100% 이들을 지킬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아웃라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웃라인을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도 그거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왕도 그 아웃라인을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러면서 오늘 16절과 17절을 한번 봐보시면 그런 아웃라인을 넘어섰을 때 그죠? 보시면 이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항모하게 하여 성읍을 파괴해버렸대요. 땅을 진동하는 게 지진인데 여기서는 어떤 표현일까요? 바벨론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 군대가 지나가면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표현으로 쓴 것 같고요. 뭐 그런 군대가 열국 주위 나라를 다 삼켜버리고요. 세계를 황무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내용은 물론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도구로 쓸 때는 물론 쓰임을 받을 때는 잘 충실히 이행하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잘나서 이게 도구가 그죠? 뭐 몽댕이 비유를 그때 들었죠. 우리 이사야서 내에서 몽댕이가 그죠? 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16절과 17절이 바로 마치 자기가 몽댕인데 주인이냐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때요? 19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뭐 어떤 왕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왕들은 뭐 죽고 나서 자기 무덤에서 이렇게 묻히는데 19절 내용을 보면 자기 무덤에서도 쫓겼대요. 쫓겨나가서 그냥 길바닥에 막 시체처럼 그렇게 아마 이 바벨론 왕이 그런 처리가 된 걸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불러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형태의 노래 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래 가사예요. 우리가 4절에서부터 이게 4절 하반절부터 해서 20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 노래의 가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면 어떻겠나. 이게 아마 이 당시 이사야가 기록했을 때 이 글을 읽는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글을 읽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 나라를 남유다나 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잖아요. 결국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힘들어한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 생활에 해방이 되었을 때 귀환할 때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부르지 않을까요? 이 노래가. 바벨론 입장에서는 암울하지만 그 기존에 억압받았던 나라의 백성들은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 자유니까 자유의 노래를 부르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멸망의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경영하고 계시고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방의 많은 열국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오늘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 쭉 있는데요. 우리 21절부터 먼저 2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둑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한대요. 참 표현이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빗자루로 청소하는데 그게 멸망이야. 바벨론을 그렇게 멸망시키겠대요. 빗자루질로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을 어때요? 고슴도치의 굴로 만들어버리고요. 물 엉덩이가 되게 만들고 이게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그들의 죄악은
뭐 이미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중간중간에 그들이 교만해서 자기가 몽둥인데 주인같이 행동하면서 모든 그 악행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멸망시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이전에 또 한 나라 아수르도 멸망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하나님의 의견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물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택하며 그의 손을 펴선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경영, 편손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생각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아수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죠.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겠다. 아수르는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24절에 보면 정말 중요하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만 하면 그리고 경영하면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이제 이 당시의 상황보다도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상황에 이것을 한번 빗대어 적용을 굳이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죠. 그런 결정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계획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 그런 일들, 우리 인생을 착 돌이켜 봤을 때 그런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경영하고 있대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내가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우리의 선택은 물론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하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결정이 빗나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걸 또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 안으로 돌아오게 또 하시죠. 그게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라고 봐요. 왜 포로로 잡혀갔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잘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세 때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신에서 언약을 맺고 나서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말에 순종 잘하니까 우리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가 야 너 이렇게 하는 뭐 집도 주고 학교도 다니라 하면 그걸 잘 순종해 살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기쁘잖아요. 잘 따라주니까. 그런데 자녀가 학교에서 짱이야. 폭행을 해. 학폭이 내려갖고 막 이게 자퇴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하면 어때요? 자녀가 선택한 일이잖아.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학교에서 나가라 하니까 또 나가야 되고 그러면 자녀의 삶이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쪽으로 흘러간다고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의 계획 속에 자녀를 넣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녀를 설득하고 자녀를 돌이키게 해야 되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가 아니냐. 뭐 안 되면 멸망을 당해서라도 또 그들이 깨닫게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다시 해보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게 포로된 거고요. 또 포로 기한이 바로 하나님이 새로 해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1절과 2절에 포로 기한자 얘기가 왜 나왔나? 라는 것은 이런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는 이렇게 이 나라 망하고 이 나라 갖고는 안 되면 망하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경영이 있잖아요. 24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경영 안에 다시 이들을 넣어서 살게 하겠다라는 거죠. 때로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고난이고 고통일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좀 깨달아서 조금 하나님 쪽으로 순종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도 안 할 건데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선택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자유의지 주셨다고 봐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는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유턴시켜서 하나님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을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오늘 바벨론 이 포로가 아니냐라고 여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금 계획하셨고 경영하고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리고요. 아수르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도 다 멸망시켜 버리는 계획을 가지십니다. 우리 28절부터 보면 이제 또 다른 나라가 나옵니다. 블레셋이라. 우리 28절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고 계속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서 왕이 죽던 해에 받은 이 경고가 이만이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리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연비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에게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블레셋에게 얘기하죠. 29절에 야 블레셋 너가 기뻐하지 마라. 아수로 바벨론 지금 멸망당했다고 기뻐하지 말라. 왜냐? 블레셋 너희도 잘한 거 없다. 너희도 어떻게 이런 비유를 쓰죠? 뱀의 뿌리에서 독사 난다시 그리고 뭐 열매가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는 뭐 이런 표현이 뭘까요? 악 안에서 나오는 건 다 악이라는 거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 큰 악이 없어졌다고 내 작은 악이 아무리 기뻐할 이유 없어. 너희도 악이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하신 게 뭐냐? 32절에 나오는 단어 한 단어 나오죠. 시온. 동그라미 치십시오. 시온을 세웠대요. 이 시온이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갈 그곳, 예루살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고한 자들에게 뭐예요? 피난처가 되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방을 멸망을 다 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는 계획이 뭐예요? 자기 백성이 다시 서게 될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주변 나라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열방 제국이 큰 제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국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국들을 만들어서 치게 하고 또 그들을 멸망시켜버리는 참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를 위해서 주변의 그 큰 나라들을 막 없앴다가 생기게 했다가 참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애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마음에 하나님 뜻을 안 따르는 자는 다 없애고 그나마 살아남은 자, 포로 귀한 자, 그 살아남은 자잖아요. 살아남은 자와 하나님 다시 하겠다라는 거죠. 그 살아남은 자가 오늘 누구예요?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그 살아남은 자의 밑에는 교회가 있다라고 보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아있는 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맞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 백성, 그 하나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이런 내용을 보고 있지만 현재 우리 속에서도 이 교회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살아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판단이 어찌됐든 또 우리를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그 경영 안에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배드리기 처음에 찬양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을 했죠? 온 천지가 막 생명이 솟아난 이 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런 모든 세상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는 다 계획들이다.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라고 저는 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저 만물, 꽃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데 그럼 우리를 더 사랑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그 경영 속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진짜 소중한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자기를 비관하고 있지 않으시나요? 나는 뭐 이것밖에 안 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한지 저 천지 만물보다 인간을 더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뭐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 정말 소중하게 보고 계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영 안에 우리를 다 넣어서 계획하면서 어떻게 해라. 이런 것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떻게 해서 망했죠? 자기가 몽둥인데 중인을 행세했잖아요. 라인을 넘어버리죠. 자기가 신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라는 것, 정말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하는 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해하게 되면 그것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오해한다라는 것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오해를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해했다면.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우리에게 딱 열려있는 이런 편견에 잡혀 있어버리면 오해를 벗어날 길이 없어버려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나는 딱 요거만 갖고 있으면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오해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편견과 오해를 언제든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이것을 벗어나려면 수용해야 되고요. 남의 얘기를 수용하고 해서 좀 더 이런 오해를 혹시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은 못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느껴지면 과감하게 수용해서 오해를 깨트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처럼 오해하기 시작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끝장이 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정말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 몇 안 되지만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오늘 교회의 회복,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실 어떤 또 사건도 만드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그 오해를 우리가 끊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삶에서 그런 오해 없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